마태복음 18장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주제와 본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개되는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전개되는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의 문 있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즉 천국에서 범죄함으로 이렇게 안뜰로 쫓겨났죠. 그리고는 가인을 통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말씀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막힌 담,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 법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즉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천국 문을, 하늘 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본인도 못 들어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도, 양육받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분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 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 지옥을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 육의 신비 안에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귀와 눈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면 귀머거리 소경이니까 내 안에 공존하는 천국이 들어가는 그 말씀의 문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막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천국 문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귀머거리에서 해방되고 소경에서 해방을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님께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맡긴 담을 헐은 그 하늘 문이 여러분의 귀머거리 소경에서 해방될 때 세상 말은 다 알아듣고 세상 것을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깨달지 못하면 귀머거리와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늘 문을 말씀을 듣고 귀머거리 소경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귀머거리 소경으로 그대로 내비두면 지금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이요, 지금 이 시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편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 화가 7번씩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화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한 명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도에서 교회로 인도하면, 예배당으로 인도하면 진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니까 잘못된 거짓말을 섞어서 하다 보니 배나 무슨 자식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이 만든다는 것이죠. 천국 가고 싶어서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되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파렴치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동서남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선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자. 아멘. 이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몸은 죽이는 것은 사단이가 죽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는 이미 엄부에 있죠. 그들을 두려워해야 돼. 그 인간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지도자,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게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거짓 불응하는 자, 몽사를 말하는 자,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 휩쓸려 가지고 그들의 영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 배나 지옥 자식 같은 자가 된다.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원에 가합니까? 음부에 가고 있어요. 음부에 가고 있다. 그러면 음부에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음부에 구더기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그러한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는 계명성 같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렇게 음부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본 자만이 이 말씀에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3장에 말씀을 가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혀에 대한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혀가 있어요, 없어요? 혀가 다 있죠? 근데 이 혀가 입은 하나인데 혀가 하나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인데 있잖아요. 혀는 하나예요. 혀가 두 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 두 개 있는 사람 봤어요? 몰라 찢어가지고 양갈래로 만들면 있지만 혀는 하나예요. 혀를 자르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혀 깨물고 죽으라 그러죠? 입은 몇 개예요? 혀는 하나인데 참말을 하면 하나가 되지만 참에다가 거짓을 섞어버리면 혀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은 혓바닥이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혓바닥이 두 개죠. 뱀의 혀는 갈라져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뱀은요, 알을 낳는 뱀이 있고 독사가떡이는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나오는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냥 알을 놓는 뱀이 있다니까. 이렇게 뱀도 틀립니다. 그 혀는 똑같아요. 혀는 똑같다. 그 뱀들아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얼마나 독하면,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독사는 독을 품습니다. 그 지금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비유해서 이 혀가 여러분 혀로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죠.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갈래로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면 그것은 지옥 불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야고보서 3장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불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죠. 여러분이 혀 있죠, 혀. 혀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크기 재면은 세치도 될까 안 될까? 세치도 안 돼요. 작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혀로 여러분의 육신을 움직이잖아요. 혀가 커요?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가 큽니까? 그런데도 혀 하나가 여러분을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만 움직여 다른 사람도 움직여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명건 변호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어디다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거야. 움직인다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군대에서 앞으로 강하면 쫙 가야 하는 거예요. 받들어 총하면은
뒤로 누워 하면은 죽은 신유까지 한다.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혀로 나오는 한 사람의 그 소리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지금은 메스콤이 발달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떠나는 큰 화물선을 보면 사공 선장이 그 키 하나 있죠? 이걸로 큰 배를 움직인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혀가 사단의 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혀가 돼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 나와야 돼, 선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혀는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혓바닥을 잘못 놀리면 사람의 온몸에 굴레를 세운다고 했어요. 온몸에 굴레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10사람이 한 사람 죽이기 쉬워요. 막 쏘면은 입이 막 나중에는 충격받고 가면 집에서 보면 10명의 입만 보인다. 그 사람의 인생에 굴레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럼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50명이 쏘아대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생의 바퀴가 절단되는 것이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들이 야고보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3장에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안다의 박사들 있죠. 약방의 감초 역할하는 사람. 내가 선생 박사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아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 사회생활 할 때 말 많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죠? 그래도 고치면 되는데 또 말이 많아.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괴로워. 그 사람 입만 보면 괴롭다니까. 이런 등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불이요 불의의 쇠.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바퀴를 불사릅니다.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이. 이 짐승이 있죠. 앵무새. 앵무새는 혓바닥 길들이면 말 잘해요? 못해요? 길들이면 돼요. 계속 그것만 한다니까. 이 대머리 같은 놈 가르치면 계속 대머리. 머리가 숲이 많은 사람 와도 대머리. 머리가 숲이 없는 사람이 오면 대머리 하면 충고 받아 안 받아요? 아, 요것 봐라. 주인이 나를 업신여기네? 이렇게 해요. 이런 짐승은 이 길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인간적인 상태로 길 못 들입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는 호박씨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혀에 길들이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지옥불에서 회방시킬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가 사랑의 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사람을 지옥불로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살리겠죠? 살리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엄부 지옥의 혀가 되어야 됩니까? 낙은 천국의 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판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악하면 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양에게 이리 가죽 씌우듯이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리에게 양 가죽 씌우듯이 그렇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선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선에 이끌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사랑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야지만이 낙원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에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지옥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무저갱을 의미하죠.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깊음의 흑암 속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베드로서 2장 전체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서 야고보서 몇 장이요? 3장. 베드로 후서 몇 장이요? 2장. 야고보서에는 혀라고 있어요. 혀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범죄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천사라고 합니다. 범죄한 천사예요. 그 범죄한 천사는 말씀의 법을 어겨서 안 어겼어요. 말씀의 법을 어겼죠. 그럼 말씀의 법을 어겼으니까 참말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영이라니까. 그 범죄한 천사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말씀은 참말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죠. 근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 문을 닫고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세관 바리새인들이 화해했는데 계속 거짓 지도자로 있는 상태에서 함께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도자가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들이 천사의 영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속에 누룩이 섞이고 사람의 계명이 섞이고 거짓말이 들어가서 탁 먹어버리면 그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유전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음부의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맞는 줄 알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그대로 머물까 지옥으로 지어버릴까? 말씀의 지옥을 지우고 즉 이 어둠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없애버리면 내가 낙원과 천국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깨달음의 야고보와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깨달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일곱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와 조금 전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36장 32장을 여러분이 묵상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이사야 14장에서도 음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에스겔 31장 32장에서도 음부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1장 3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32장 31장에 보면 31장에 봅니다. (31장)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느니라. 이 자체가 이미 음부의 아래 깔려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이 벽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그럼 하나님의 동산은 아름다운 곳인데 이것이 음부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동산.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되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투기가 뭐예요? 복분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반항했다. 반항. 당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쭉 가면 14절에 봅니다. 14절에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지하로 내려갔다. 무슨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진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였고 물댐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다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17절에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당하고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 18절 봅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의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럼 애굽이란 나라가 거기에는 바로 왕이 거기 있는 바로의 군대들 백성들이 다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하로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는 세상의
음부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이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구상이 음부고 지옥이면 여러분 마음판이 음부와 지옥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을 만질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혀를 통해서 악한 것이 나와야 돼요?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계속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드려 주고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32장에 쭉 계속 보시고 할례받지 못하면 쭉 나옵니다. 27절에 볼게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할례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어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두드리라는 겁니까? 이 이 마음판에 이미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도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구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무너뜨려야 안 무너뜨려요? 돌이나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놨다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여러분이 뭉개뜨리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성전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40장이 48장. 그것은 설계 도면을 이미 에스겔에게 우리한테 주었어요. 모세 오경에서 성막의 설계 도면을 모세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노아의 방주를, 하늘 성막을 노아에게 설계 도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거기는 그냥 들어가야 됩니까? 모세한테 출애굽 28장에서 대제사장 옷에 설계 도면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 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안에서 담무스, 바알과 아세라, 태양의 신, 모든 바알세불, 이러한 다산의 신을 섬기는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을 맡은 자 장로들, 또 여인들, 이런 모습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저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스겔 47장, 48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내용들이 에스겔 40장, 48장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분별됨을, 음부와 나그네의 분별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도 못 지어보고 에스겔 성전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유해신배 안에 좌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국 지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겔 31장, 32장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
음부와 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 왕을 통해서는 또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안 해줄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속속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음부와 낙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미 선포를 다 해놓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청사진이 그려졌다면 이것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유괴신비에서 요리를 하면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짧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금방금방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몇 군데만 말씀을 터치하고 오늘 이제 교제를 마감하는데 그러면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사무엘상 2장에 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오죠. 예, 사무엘상 2장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봅니다. 6절에서 보면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할 때 이 땅에 기둥을 몇 개 세웠을까? 7개를 세웠다니까. 기둥을 7개를 세웠어요. 아니,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께서 어떻게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 아까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전도서 몇 장? 3장에서 3장에서. 그러면 없는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있는 말씀을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원과 음부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천국과 지옥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다 음부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 오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도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모세오경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에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터치를 해주는 거죠. 연약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적 치임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 그 자체의 마음이 음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낙원의 천국의 마음으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한나가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슬퍼할 때의 모습과 많은 사람으로 치임을 받고 이 우겨삼을 당할 때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주니까 한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천국의 기쁨으로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엘리 제사장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지 않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야를 통해서 사무엘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몽땅 묶어서 이야기해버리면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막연하게 천국, 지옥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을 두드려야 돼, 안 두드려야 돼? 한나의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을 하나님 보시라니까. 기둥을 몇 개 세웠다고? 천지 창조 기둥을 7개 세워놓고 거기를 창조하시고 한나를 그 위에 올리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는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엄부에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요. 여러분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지 않나요? 주님이 들어 올리십니다. 7 기둥 위로, 하늘 보좌로, 말씀의 보좌 위로 올리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정확히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적을게요. 사무엘상 몇 장이요? 2장 2장 전체를 여러분 다 보시죠. 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그리고 시편 139편을 보면 시편 139편 이제 지금 추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천국의 지역에서 교제할 천국 지역에서 교제할 추가로 이렇게 이제 착착착 나간다 이 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지금은 큰 잣대로 청사진을 그렸죠. 이제 하나씩 말씀 찾아 들어가면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린다고. 시편 13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시편 139편입니다. 찾았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찰하시니까 우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안수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는지 선한 말을 하는지 선한 말과 악한 말을 섞어서 하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니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 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이걸 불교에서 써먹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엄부에 거할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셋 잔과 첫 잔을 다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리죠. 여러분 마음판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럽니다. 나하고 같이 자는 빛에 다닌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들 계속하고 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있으면 엄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회복되면 빛에 거할 수 있다는 자체를 알 수 있겠죠. 시편 139편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할 때 이미 또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오늘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에 대해서 천국은 빛이고 지옥은 어둠이잖아요. 천국은 선한 것이고 지옥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이고 육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계속 이렇게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육의 신비 안에서 지금 살아 생존할 때 이미 내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그럼 주인 두 나라를 섬겨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도요, 이 음부 낙원 천국 지옥에 대해서 쭉 보면은 한 약 10여 군데가 쭉 계속 적혀 있어요. 잠언서에 봅니다. 잠언서 볼게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9장에 봅니다. 잠언서 9장에 보면 잠언서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뭐 한다고요?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지혜가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는 7 기둥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기둥을 몇 개 뒀다고요? 그렇다고 또 기둥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 7 기둥이 7 언약입니다. 이해되시죠? 7 언약이라고. 그것을 다듬어야 돼, 안 다듬어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다듬어야 된다니까. 7 언약 속에 가상 7원이 있고 십자가 사건에 가상 7원이 있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10계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9장 13절부터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분이 긴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요, 평안하다. 아, 하나님 말씀 달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자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 주관대로 이 말씀을 좌우지우지하는 자, 좌우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기쁘다, 좋다, 막 은혜스럽다. 저분 진짜 은혜스럽네. 이렇게 많은 경험해봤죠? 그럼 같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어.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요, 음부에 속하면서도 천국의 달콤한 맛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편지로 우리에게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천국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1독, 10독, 50독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선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에서 9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가지고 7기둥을 다듬어요. 그래서 지혜의 명철이요 그것은 금이요 은보다 더 귀한 거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간대. 그렇지 않은 자는 달콤한 것처럼 느끼지만 서로 나누면서 같이 평안하다 하면서 음부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또 선지서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시편 132편, 지금 잠언서 몇 장이요? 9장. 여러분들이 전체 청사진을 놓고 이렇게 어렴풋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씩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무엘상 2장 한가처럼 들어오니까 뭔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끼시죠?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져질 수 있는.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중간으로 조금씩 한 걸음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면 이른 비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포한 말씀이에요. 늦은 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막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늦은 비가 지금도 부어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부어주고 있다고. 자, 소선지서에서 한 군데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선지서요.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13장 말씀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에 봅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찾았습니까? 1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니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여 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하늘인데 땅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게 음부예요. 음부. 그게 음부라니까. 거기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지요. 양수를 안고 나오잖아요. 탯줄이 안 딸립니다. 그러면 엄마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영양분을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뱀 소굴이야.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또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전쟁이 영적 전쟁 맞죠? 그럼 결국 여러분 안에 모든 이방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앓으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장이 될래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해산한 여인처럼 아이를 생산하는 그 과정, 고통이 임하는데 멈출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정욕이 넘쳐서 저 사람들을 누구 것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멈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언서 30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볼까요?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말씀에 보면 15절에 봅니다. 15절에 10절부터 볼게요. 잠언서 30장 10절. 조금 전에 본 말씀이 뭐죠? 호세아 13장에서 지금 잠언서 몇 장이에요? 30장에 보면 음부의 지옥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설명하고 계시고, 천국의 마음, 나군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굴의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노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지옥 마음이에요, 천국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천국은 낙원을 품고 있습니다. 지옥은 음부를 품고 있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10절부터는요. 바로 지옥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죠. 너는 종을 그 상전에서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였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이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섞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깨끗한 자라요. 이게 회치라 무덤 같죠?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죠.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여러분, 눈꺼풀이 높으면 교만이죠. 그리고 앞니가 뭐 같다는 거예요? 장금 같다. 엄청나게 크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두껍고. 그러면 누굴 삼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사람들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밥알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우지직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다 전부 다 맷돌질하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거머리에게는 딸이 몇지 있다?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봤어요? 거머리한테 물려봤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 물려봤을 거예요. 잘 떼어져 안 떼어져? 거머리에게는 딸이 몇 명 있다고? 그 빨대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묶고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계속 피 빨아먹으면서 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머리가 빨대가 몇 개죠? 2개. 딱 종아리 붙어버리면 어지간히 배부르면 떨어져야지 스스로. 그런데 계속 뭐예요? 다고 계속 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또 엄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한 불인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벗기리라.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여러분 뱀이 하얀 반석위로 지나가면 표시 납니까? 배가 바다 지나가면 표시 안 나죠? 잠깐 물거품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다 이 말이죠. 또 남자와 여자도 함께한 자치며 남자 여자 바람 피면 표시 나요? 이런 것들을 육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작한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우리 이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보죠. 계집종이 어부인이 되면 밑에 있는 종들 어떻게 해요? 사거리 잡아버리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나니 뭐 셋이 있다 넷이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죠. 지금 여기서 잠언서 30장에서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의 잠언은 지금 시편의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31장이 아니라니까. 아굴의 잠언은 몇 장이라고? 3천 잠언이라니까. 아굴의 잠언은. 그걸 축소해서 지금 여기 설명한 거예요. 설명했는데 천국의 마음과 가진 자와 지옥의 마음을 가진 자를 딱 두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굴의 잠언이 몇 가지라고? 3천 잠언. 얼마나 많겠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이 음부의 처언자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가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14장에 봅니다. 스가랴서 14장이에요. 스가랴서 14장. 이 14장 말씀에 한 통에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쭉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등등등 나옵니다. 4절에 봅니다. 4절에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구약 페이지 1324페이지예요.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입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4절 봅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여호와의 날 전쟁 때 동서남북으로 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있다니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때 우시아 왕 때 진짜 지진 났어요. 지금 지진 나는 것처럼 그때 났다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니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할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 것이시요 온 땅이 알아보리라. 네. 자, 6절에 다시 봐봐요. 그 날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러분이 빛이 되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둠인데 말씀의 이 빛이 두루마리 책이 없으면은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에게는 어둠의 삶이, 음부의 삶이 낙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가지고 그도 가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찾을 수 있다니까. 이때에 지금 잘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찾으러 다니면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형 이때에 우리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낮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낮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12절 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사람이 죽으면 어디부터 썩는다고요?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구더기가 눈으로, 입으로, 입은 귀하고 연결되어 있죠.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어북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는 거죠.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같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스가랴서 몇 장이요? 14장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나가보면 몇 장? 9장. 나가보면 9장, 또 이사야서 몇 장? 14장. 지금 스가랴서 14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부터 썩는다고? 살이 썩는데, 다리살, 팔살, 다리살, 팔살, 엉덩이살, 뱃살 썩어. 이 제일 먼저 썩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이 썩는 동안에 눈도 썩고, 이렇게 지옥 불의 혀를 가진 그 혀도 썩는 것이죠. 눈구멍, 뒷구멍, 입구멍, 모든 구멍 있는 곳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더기가 참시겠어.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 눈으로 범죄하면, 손을 범죄하면, 발을 범죄하면 잘라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직접 자르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몽사대로 그냥 망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허무한 그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원과 음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백보자 심판 때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늘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체험하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많은 허무한 천국과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며 그들이 사망에서 음부에서 생명으로 낙원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